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제가 브릿지 방위 2부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맞이할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사역의 연수도 비슷한 한 전도사님을 출연하신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대단히 교회에 열심이고 지금도 충성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평생 어머님 밑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학교도 가고 졸업하고 10년이 넘게 전도사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좀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사역을 아예 그만두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분 표현으로 나는 탈종교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유튜브에 나와서 거침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들을 욕하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도대체 유튜브가 왜 저한테 그 영상을 추천해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 마음을 너무나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목회자 중에 진짜 목회자 같은 목회자를 만날 기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상 1000명 중에 뭐 1명 있을까 말까 보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비판이 정말 참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표현은 그분이 정말 운이 없어서 주위에 거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얘기했겠지만, 또 그리고 그분은 감리교 분이세요. 문제는 그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겠죠. 그분이 말하는 그 의미가 빛으로 날아와서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과연 저는 제 자신은 그분의 말에 의하면 999명에 속하는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있을까 말까 한 1명에 속하는 목회자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의 흠 없는 이라는 형용사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판이나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요즘 방송에서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선 전국이어서 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저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얼마 전 일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예배팀 오늘 뭐 열심히 정말 예배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드럼이 정말 심벌을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 안에 사줘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예배팀 연주자분들 전체를 개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신데요. 그동안 정말 오래 섬기셨던 분들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개편을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떠나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저는 어떤 목회자였을까요? 저는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죠. 또 더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혹시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상처를 받았을까 봐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의 영광이 가려져가는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어찌 보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 만큼 큰 잘못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밝히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더 진솔한 복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시대에도 있고, 그걸 삶으로 말만 아니라 증명해가는 그리스도인과 목회자가 있다면 이 시대에는 소망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올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과 목회자 한 명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논하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많이 논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그 회복을 논할 때 그 회복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것을 다시 누리는 것이 회복입니까? 그것은 회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전에 나태해져 있었고 성장하기를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데에는 아주 중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없다. 따라서 살 수 없으니 굳이 안 되는 걸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아무리 해도 어차피 흠없이는 못 살 건데 뻔한데, 그리고 이미 다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노력하냐는 생각. 여러분, 그것이 고정관념처럼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죄와 친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선악 영향력을 가장 빠르게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만드는 중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고정관념이 한국교회는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칼빈,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의 구원론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게 붙어 있어서 한국교회 전반에 퍼져 있는 거예요. 칼빈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되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하니까 장로교가 한국교회에 많이 퍼졌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내가 죄인이어도 예수 믿으면 다 알고 계시죠? 네, 구원받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죄를 이기고 흠없는 자녀가 되려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선택받은 열심히 있는 소수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교리로 따지고 들어가기보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요. 오늘 성경을 조금 여기저기 좀 찾아볼 텐데 일단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은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짚어보아야 합니다.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를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나왔는데, 떠나온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그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이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막 일어나는 믿음의 성장이 딱 멈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빌립보서 2장 2절 4절로 조금 올라가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떠난 뒤에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가 나뉘어서 갈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절에 같은 말을 4번을 반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갈라져서 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사람들의 믿음의 성창은 멈추고 싸운 당사자들은 믿음이 막 없어지고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희의 구원이 취소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지켜가라, 조심조심 지켜가라, 두려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 너희의 믿음이 성장이 멈춰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빌립보 교인들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천국행 티켓 딱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나머지 영역은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반면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음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 하는 사람이죠. 전자는 자신의 구원이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후자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에 대한 보증서를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제가 경험하기에 우리 수동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기도를 많이 해오셨어서 그런지. 하지만 대체적인 한국교회 분위기가 솔직히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최종 목표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15절에는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불평도 안 하고 누군가 시비도 안 붙을 수 있습니까?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지만 바울의 생각에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원망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그 시비 또한 만들지 않으려고 하거나 피하거나 져주는 방식으로 시비를 없이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리 천국행 티켓 받아놓은 사람은 이제 목표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유익들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익을 내가 취해야 하니까 시비도 붙고 뜻대로 안 되면 불평도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내가 구원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게 대해서 방해를 하는 원망과 시비는 포기하거나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봐버리는 거죠. 뭐. 이제 15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최종 목표가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서, 그 어두움 한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잘 막 마음에 와닿아서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사실 한 번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자녀로 삽니까? 이미 세상의 구조 자체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 안에는 이미 온갖 죄악의 습성들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 시비는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친숙하게 익숙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서 그렇지 내게 스위치만 딱 누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에이 어떻게 그래? 그건 저분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흠없는과 같은 표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깊은 고민 없이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신서를 여기저기 펴서 읽어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겉면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말이죠. 혹시 조금 죄송합니다. 멀리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3절 말씀입니다. 배전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흠없는 자녀로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은 표현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2장에 1절 2절 베드로전서 1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 우리는 무시하고 외면할지 몰라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진지합니다.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이 성경은 불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우리가 수많은 수련회와 집회와 기도회를 다녀보고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를 해보아도 안 바뀌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흠도 많고 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만큼은 잘 포장하고 합리화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인생을 잘 살아오고 신앙생활도 잘 해왔는데 도대체 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잘 살아오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흔들면서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또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왜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먼저 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흠없는 자녀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대단히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흠없는 자녀로 살고,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 수 없을지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이 한마디의 말씀이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100% 완전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흠없는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경주를 완주하려 하는 자를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 흠없는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냐 물어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행하고 참고 말씀을 적용하고 큐티하고 감사노트 쓰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유익하겠죠. 하지만 성도님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 번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번역이 어려워서 사실은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흠없는 자녀가 되어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과 염원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은 열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행하게 하신다. 즉,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소원과 소망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실천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죠. 누가 그럴 수 있겠냐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것만 무겁습니까?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냥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고 무거워서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너가 하면 못하는데 내가 하면, 내가 너의 안에서 행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 한 구절 풀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제가 아까 앞에 열거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요. 저는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무거워서 나 이거 죽을 때까지 과연 이거 해나갈 수 있을까 싶은 것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안 무겁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멍에가 쉽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면 죽어도 못할 만큼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율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강제로 여시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내가 방해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면 그 하나님의 주도하에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오늘 말씀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가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빛들이란 하늘에 있는 광명체를 말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가는 그 사람은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달과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혹시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의 모임 가운데 이 예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계시다면 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의 달과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날 위에 흠이 많고 상한 갈대와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에게 흠없는 자녀로 살고자 하는 비전과 열망을 주시고 살아내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달라고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